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베드로라는 인물들을 통해 이 사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는 텍스트예요. 네.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넘나들면서 꽤 흥미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자료들이 수천 년 전 인물들의 경험을 순종과 사랑이라는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개념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인간적인 한계나 영적인 전환점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샅샅이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는 먼저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선 모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관계를 상기시켜요. 내가 이집트에 어떻게 행했고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이게 단순히 과거사를 회상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경험이다. 이걸 먼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뭐랄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구원했으니까 내 말을 믿어도 좋다는 어떤 신뢰의 초대에 가까운 거죠. 신뢰의 초대라니. 와,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그 초대에 응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주어지는 약속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자료에서는 이걸 첫사랑 회복 사역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그냥 노예 해방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런데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잖아요. 자료는 바로 이 순종이라는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려고 가장 극적인 실표 사례를 가져옵니다. 좀 갑작스럽긴 한데 신약의 가룟 유다 이야기로 확 넘어가죠. 네, 그 전환이 처음엔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데 자료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게 아주 예리한 대비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라는 정말 귀한 직분과 사명이 있었죠. 하지만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그 사명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해서 스스로 그 길을 버렸어요. 아, 결국 네, 결국 그의 직분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마띠아가 대신하게 됐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사명을 받을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하고 불순종과 잘못된 사랑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유다를 나란히 놓고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사명이라는 게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켜질 수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뒷부분에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도문이 길게 나오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고요. 순종으로 사명을 받는 모세, 그리고 불순종으로 모든 걸 잃은 유다. 이 대비가 아주 선명한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모든 에너지가 소진돼서 더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겠다고 느끼는 순간 말이에요.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인물 엘리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정말 모든 걸 불태운 상태예요. 갈멜삼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이랑 싸워서 이기는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한마디 하니까 그냥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그냥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건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명이고 뭐고 다 끝났다고 느끼는 완전한 번아웃 상태인 거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았던 엘리야는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뭔가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위로하고 적들을 심판해 주길 기대했을 거예요. 그쵸. 그랬겠죠. 그런데 자료는 정반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이런 극적인 현상 속에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게 다 지나간 후에 들려온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는 이걸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온화한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하거든요. 아, 온화한 사랑.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의 가장 연약하고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은 더 큰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핵심 통찰을 이거예요.
사명의 재출발점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관계의 회복이다. 네,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무너진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겁니다. 아, 관계의 회복이 먼저다. 엘리야의 처음 사랑을 일깨우는 순간이라고 자료가 표현했던 게 바로 그 의미였군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깊은 영적 교감과 회복 후에 엘리야에게 아주 구체적인 새로운 미션이 주어진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미션이죠.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으라는, 뭐랄까 한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름 부음의 사역이 주어져요.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게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고 알려주시면서 너 혼자가 아니야 라는 위로와 함께 새로운 동역자들의 존재도 확인시켜 주시죠. 결국 엘리야의 그 절망은 끝이 아니라 더 크고 새로운 차원의 사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명의 시작을, 또 엘리야를 통해서 사명의 회복을 봤는데요. 자료는 이 두 이야기를 발판 삼아서 신약의 핵심 개념인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해요. 모세와 엘리야의 경험이 결국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예시였던 거죠. 네, 요한일서 3장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아주 뚜렷하게 구분해서 보여주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밖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했으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죠. 잠깐만요. 근데 범죄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 기준은 너무 절대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곧바로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건가요? 이 이분법적인 구분에 대해서 자료는 어떻게 좀 더 설명하고 있나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 이걸 한두 번의 실수로 모든 게 결정되는 어떤 테스트로 본다면 정말 가혹하죠. 하지만 자료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이건 한순간의 행위보다는 사람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소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향성과 소속이요? 네. 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고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시금 속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구절을 제시합니다. 아, 그러니까 완벽한 무결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결국 또 순종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네요. 모세에게 요구됐던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신약에서는 믿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구체화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고 해요.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희생하고 편견 없이 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하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 즉 순종과 사랑, 그리고 자기 한계의 깨달음이 실제 사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료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예시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유명한 이야기요. 네, 이 일언은 인간적인 노력과 전문성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로 사용돼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날 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기술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겠죠. 그렇죠. 전문가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빈 그물이었어요. 그의 전문성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어부도 아닌 목수 출신 예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어부의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 말을 해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 인상 깊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건 자기 경험과 지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이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이에요. 자료가 주목하는 건 베드로가 오 대박 하면서 물고기를 쐬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죠. 아,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는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너졌던 것과 비슷한 순간이네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극심한 탈진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난 직후에 찾아온 엄청난 기적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는 이 순간을 핵심적인 영적 각성의 순간으로 봅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죄인됨을 뼛속 깊이 깨달았을 때, 즉 자기 의존의 완전한 파산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사명을 받게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 욥이 모든 고난 끝에 이제는 누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을 때 갑절의 복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요. 결국 자료가 말하는 건 진짜 사명은 나의 능력이나 경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자기 의존에서 벗어나 말씀에 의존하는 것으로의 전환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할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받은 말을 그대로 전했고, 엘리야는 자기 판단이 아닌 세미한 소리를 들었으며, 베드로는 자기 경험이 아닌 명령에 따라 그물을 내렸죠. 그리고 그 순종의 동력은 두려움이 아닌 먼저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신뢰였고요. 그것이 각자의 사명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내산의 모세에서부터 호렙산의 엘리야,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베드로까지 하나의 실로 깨어지는 여정을 쭉 따라가 봤네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기억하고 순종을 요구받고 개인적인 위기나 깊은 깨달음의 순간을 거쳐서 새롭고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는 과정이었어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는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던 순간이나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순간을 실패나 끝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전환점으로 보죠. 맞아요. 오히려 가장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필수적인 전환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계와 절망의 순간들이 어쩌면 더 깊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일 수 있지 않을까요?